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2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사랑을 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사랑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랑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분명히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종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데 싫어하는 종교와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니어도 사랑은 중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과연 그런 세상 사랑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대상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단순히 자격이 없다 뿐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불순종하는 원수였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것과도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들은 원수라는 상태, 원수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누군가,
평범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은 죄의 편에 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 자녀를 희생시키지 못합니다. 셋 중에 하나도 저는 희생시키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죽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에게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게다가 그 원수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거나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선택해서 죄의 종이 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기꺼이 죽음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은 무관심한 상태에서 받은 것,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은 평범한 상태에서 받은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은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받은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원수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탁월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들은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세상에도 사랑의 종류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을 하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나에게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보기 희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다 이거지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꼭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나 아니 종교가 없는 무신자들의 영역 속에서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추구하는 바이니까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원수를 사랑하면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있어서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 일반적인 사랑 말고 그 이상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과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까지는 이런 생각이 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정도의 가르침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었어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개념입니다. 원수 사랑의 개념이 고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랑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복수가 당연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눔교회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어떠한 개념입니까? 아직까지도 구약 시대에 율법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에 그 정도의 사랑 개념만 가지고 그 정도의 사랑만 실천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에 대한 예수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원수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종교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세상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 사랑이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주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지만 원수에게 극심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해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도대체 생기지를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려고 선택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원수를 사랑할 마음도 안 생기고 원수를 사랑할 감정도 안 생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원수들에 대하여 적대자들에 대하여서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종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용서하기로 하고 사랑하기로 한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축복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시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용서를 해야 가능하죠.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감정이 쉽게 결단한다고 생깁니까? 마음이 쉽게 결단한다고 생깁니까? 그런데 순종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내 감정과는 다르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 보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의지적으로 선택한 용서가 나중에는 마음의 용서, 감정의 용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불가능하지만 또 마냥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에서 출발한 용서와 원수 사랑이 아니고 일단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선택한 용서와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원수 사랑, 용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슨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용서와 원수 사랑은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와 원수 사랑은 솔직히 말을 하면은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또 내가 자유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선택지입니다. 죄와 악,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인간들에게 침투하기 가장 쉬운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고 나의 인생이 망가지고 실족하기 가장 쉬운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성령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저 원수 마귀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치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사탄에게 틈을 내주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원수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 충만, 성령 충만, 나의 영적인 자유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죄와 악, 수많은 유혹과 파괴적인 힘을 차단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서와 원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언제까지 얼마나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 됩니까? 몇 번의 기회를 주면 됩니까? 라는 물음이 생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2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일단 이 말씀 자체는, 본문 자체는 공동체에 대한 교훈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지체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입니다. 충만한 수, 가득한 수이죠. 베드로는 7번 정도면은 충분하게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의 완전, 충만의 충만한 용서를 명하신 것입니다. 무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번을 70번씩 용서할 정도면은 내가 아무리 용서를 했었어도 그 사람은 전혀 반성하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선의를 베풀었어도 그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잘못을 나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7번을 70번 정도까지 용서하려면은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그 사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감동해서 변할 것을 기대하고 몇 번 용서합니다. 그런 몇몇의 간증을 듣죠. 내가 용서하면은,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은 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 사과를 할 거야. 저 사람은 변할 거야 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전혀 감동하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나에게 계속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연 무한 용서를 해야 하느냐, 이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신앙 공동체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신앙 공동체 외부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무한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약간 다른 적용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성경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원수들에 대해서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 자체가 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원수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전해는 주지만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잘못에 대해서 정말 영원히 무한히 그냥 용서하고 단순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원수에 대해서 전부 다 용서하거나 원수들에 대해서 7번씩 70번까지 무한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원수들에 대해서 영원히 무한히 다 용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원수에 대해서 무한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 이 7번의 화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죠. 이거는 원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죄해버리는 거고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원수들에 대해서 무한 용서,
무한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이기는 하지만은 다양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원수 사랑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 용서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완전수 7번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거는 용서 아닙니다. 원수 사랑 아닙니다. 용서치 않으신 겁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막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원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부 다 용서와 무한 용서, 원수 사랑을 다 적용할 수는 없게 됩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는 있지요. 우리도 공동체 내에서, 교회 지체 내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용서하고 무한 사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문제, 누군가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합니까? 그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까?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가 화를 7번 선언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는 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각각의 대상과 그 사례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와 원수 사랑을 나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큰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를 악에 대한 허용과 동일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용서와 원수 사랑이 기독교 정신이야라고 말들을 하는데, 용서를 악에 대한 용납과 묵인, 회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불법과 불의, 죄와 악을 행했는데 그것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을 용서하고 사탄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죠. 죄와 사람을 분리합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한다면은 어떠한 죄악과 불법을 행해도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한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무한한 용서와 원수 사랑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사탄의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와 원수 사랑의 말씀으로 모든 악인들을 용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으니까, 영생의 길을 막고 있으니까, 죽음과 사망,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에 있어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와 원수 사랑을 악에 대한 용납으로 오해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 용서해야 되나 심각하게 갈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따지고 저항해도 됩니다. 불법과 부당함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저항하는 것이 꼭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 불법적인 일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될 때에 용서하고
원수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한 개인의 문제라면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불법과 그 악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그 악을 반복하게 된다면 나의 용서와 나의 원수 사랑이 악을 허용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손해보는 거라면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가겠지만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본인들의 선택을 따라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따지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와 용서 사랑은 악에 대한 용납이 결코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 경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빕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나에게 큰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신앙의 이유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범죄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아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면 나의 용서와 원수 사랑으로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 용서와 원수 사랑을 하되 그 범죄자는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법이 정하는 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신앙적인 이유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했지만 그 사람이 범법자라고 한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세상의 법의 근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용서와 원수 사랑을 악에 대한 허용으로 혼돈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타인에게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라고 한다면 히틀러가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 국민들조차도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푸틴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와 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용서해야 합니까? 원수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제거해야 할, 저항해야 할 악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위선적인 석인가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에 이르는 것을 방해했다 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확정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원수 사랑과 용서, 무한 용서로 접근하거나 다 적용하지 못할 일들이 그런 사례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죽음을 당했을 때에는 그 원주민들을 용서하고 원수 사랑을 외쳤습니다. 사실 그들은 원수도 아니죠. 이것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일단 축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교회 지체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힘들어하는 성도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왜 못할까요? 용서와 원수 사랑의 말씀이 나오면 모두가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듣지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개신교인인데 정말 남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만 몰라요. 본인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하고 원수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직장 동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본인은 직장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직장에서 동료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겠죠.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다 착하고 그런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걸로 알아요.
성도들이 전해주는 말만 들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피해자가 되어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가해자라는 것을 목회자에게 고백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착하고 순진한 줄 알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깨달았습니다. 나의 잘못과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용서 받아야죠. 사과해야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책임을 져야죠.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해놓고 이제 내가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여주인공의 아이를 살해한 살해범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주인공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 살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면회를 갑니다. 살해범을 만났는데 그 살해범은 보자마자 그 여주인공이 용서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전에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아주 감격에 들떠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여주인공이 분노가 폭발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용서했다고 분노합니다. 이 영화는 꼭 반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가 가해자 입장인 것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겨우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 회개의 문제를 그 사람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해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용서와 원수사랑에 있어서 자신을 피해자로만 인식하지 말고 가해자로도 인식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인식했으면 하나님과만 해결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참 회개는 내가 해악을 끼친 그 사람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6.25 전쟁 이래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상품 백화점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장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일로 회사가 붕괴되고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글을 보니까 본인이 겪은 고난의 개념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짝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본인이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런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전과 몇 번의 범법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목회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만 문제를 해결하고 끝난 줄 압니다. 세상에서의 유명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공인들도 범법자가 되면 은퇴하거나 퇴출을 당하는데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회개하며 용서하시니까 그런 기회를 줍니다. 용서와 원수 사랑이 악을 허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하나님과만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신교가 자꾸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로 악을 허용하는 종교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인적인 일과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면 용서와 원수 사랑의 길을 걸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용납받기 위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계속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며 우리들에게 축복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공동체의 부흥을 위한 것이라면 또 선교적인 열매를 위해서라면 또 본인이 영적으로 자유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가해자이며 누군가에게도 내가 원수일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과만 끝낼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한 잘못은 사람에게 회개하고 풀어야 하는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공의 문제라면 우리는 악에 대해서 용서와 원수 사랑으로 접근하지 말고 저항하고
제거해야 할 문제로도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여겨서 다툼과 싸움으로만 가는 사랑 없음과 용서치 못함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보시며 결단의 기도로 하늘에 나는 새로 두 손길 넓으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나는교회 지체들에게, 그리고 또한 원수 사랑을 악을 허용하는 것과 혼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결정하기를 소망하는 나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